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그렇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제단을 쌓으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에, 저희가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돌보시니 우리 모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마음 먹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향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섬길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도 보호하시고 오는 길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크나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지만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4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빼사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 애쓰고 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봐야 할 것 보게 하시고 해야 할 것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또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많은 제약이 더 많이 생긴 분들, 하나님 오늘도 다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으셔서 오늘도 힘없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 소망의 마음을 품고 주신 마음을 따라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없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한 번 붙드는 말씀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그래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데가 어디신가요? 가장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초점을 맞추는 어떤 단어, 어떤 부분,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출 것 같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집중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전체 예수님의 설교가 몇 편 나오냐면 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특징을 얘기할 때 내용적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율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번의 설교 중에 예수님의 몇 번째 설교일까요? 확률적으로 20%입니다. 몇 번째 설교일까요? 더군다나 18장입니다. 대략 아시겠죠? 몇 번째 설교냐면 4번째 설교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설교는 어디에 나오냐? 5장 7장에 나오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황금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파송식,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식 할 때 하셨던 설교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어떤 데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냐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설교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옥토, 좋은 땅, 길가, 가시덤불 그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뭐죠?
겨자씨 비유, 또 뭐죠? 뭐 그물, 진주, 또 뭐죠? 그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사는 것 등등 많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어디에 대한,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18장의 설교는 뭐에 대한 설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 아니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용서하는 자가 있을 때 용서해야 할 때 우리가 몇 번째까지 용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뭐가 주제이냐면 종말, 심판, 이것이 뭐냐면 주제입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는 몇 번째 사이죠?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입니다. 그죠? 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천국과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성도의 삶의 원리, 성도 삶의 모습은 이렇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을 담아서 한 설교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8장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에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인 어디에 나오냐면, 그 보시는 대로 그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본문과 같은 병행되어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본문하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의 상황을 받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지금 병행되어지고 있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상황을 받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건 질문이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뭐하냐면 토론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뭐하냐면 논쟁합니다.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 잘못하면 뭐하죠? 다툽니다. 막 제자들끼리 소리가 높아지고 다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들으시다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라고 안 그러셨겠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시끄럽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뭐 때문에 토론했죠? 우리 중에 누가 높냐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먼저 토론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좀 정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되어진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토론을 해요. 그게 논쟁이에요. 누가 커요? 누가 크다 하고 얘기하면 크다, 큰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 통념적으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를 가져야 큰 사람이다,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큰 사람이다, 어떤 직업을 해야 뭐 큰 사람이다 등등,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더 힘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가 토론이 되어졌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죠?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중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 기준에 맞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이 유대 땅에서 크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없는 것 같아요. 직업으로 봐도 어부, 직업으로 봐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뭐 있는 직업 세리, 뭐라고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기도 하고, 우리를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유대 땅 가운데에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꽤 큰 힘을 갖고 높은 지위를 오를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어디서라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운데에 이 안에서만큼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만큼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큰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봐요. 여기 1절에 그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훨씬 더 이해하기에 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많은 논쟁과 다툼이 쭉 있고 나타나면, 그렇다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도 나도 좀 큰 사람 되고 싶은 그런 생각, 기대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 가졌었죠. 지금은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데 모이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냐면, 우리 중에 누가 높냐 말이에요. 서열 매기기 좋아하지 않나요? 내가 큰 사람 되어지고 내가 뭔가 더 영향력을 많이 갖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그 꿈을 누구를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 겸손이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약하고 힘없고 뒤처져 있는 작은 자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정말 큰 사람 되어지면 좋겠고 높은 사람 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양과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각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각처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은 영향력을 갖는, 큰 힘을 갖는 큰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든 사람의 밑바탕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요. 저에게도 있을까요?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있었나요? 있어요. 그걸 누구도 아시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 욕심 가지면 안 돼, 그 바르지 않은 거야, 욕심이야, 버려, 막 이렇게 뭐 하지 않으시냐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한 아이를 그 그룹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작은 사람이 있대요.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대우가 다를지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이 땅에서도 큰 사람 돼야 되지만 어디에서 큰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정말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큰 사람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되어지는 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둬야 돼요. 그 방향이 안 맞고 있다면 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사시는 데가 어디죠? 지역. 거기죠. 안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곡, 또 뭐 군포, 의왕 이런 쪽이 다. 서울에서 오신 분은 없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가야 될 본향은 어디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찬송가 479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 다음 뭐죠?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뭐 근심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기저기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최종적인 시민권,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돼야 되죠. 성경 한 군데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1절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느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걸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 우리 어디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큰 자가 돼야 된다면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사람 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그게 정말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곳은 하늘인데 우리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지낸다면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속한 사람이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가 불편하죠? 예수님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천국에서 큰 자 되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죠. 너무 은혜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어지는 과정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사람 되어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저는 원한다고 봐요. 기뻐하실까? 기뻐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도 큰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날마다 좀 자리매김하는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의 어떤 삶의 인생의 목표, 삶의 방향, 또 삶의 어떤 방향을 조정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 위한 방법도 오늘 말씀에서 뭐 하냐면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몇 가지를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 방법을 얘기하시기 위해 누구를 세웠냐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연령적인 특성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이 가운데 세운 것은 뭐의 반대 개념이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큰 사람의 가장 반대 계층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대우받지 못하고 가장 소외된 계층이 누구냐면 이 큰 계층의 큰 부류 사람들의 가장 반대에 있는 계층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보신 대로 5절과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6절 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연결시키냐면 누구든지 누구 중에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나를 믿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어디 안에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공동체 안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 위한 방법 두 가지 얘기하세요.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야 된다는. 어떤 의미겠어요? 천국에서 큰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 작은 사람, 우리가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평소 가졌던 사고방식, 평소 가졌던 기준에서 돌아서서 그들을 소중히 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게 돌아서야 된다. 돌이켜야 돼. 두 번째 방법은 뭐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스스로 낮추며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은혜 받았을까요? 이 말씀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 들어도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가장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하나 쓰는 게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한 30년 지난다. 그럼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서신을 보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춤에 대한 낮아짐에 대한 그런 의미의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편지만 쓰는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뭐하고 싸운 겁니다. 뭐하고 싸운 거죠? 세상의 기준에 자꾸 세상의 어떤 높아짐의 기준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서 돌이키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낮아지고 또 낮추시는 그런 어떤 연단과 훈련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되어지기 위해 부단히 돌이키고 낮아짐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냈던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돌이킴이 있나요? 우리 안에 그런 주님 안에서의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사실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돌이켜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방향을 바로 잡고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어떤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뭐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면 갈등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데도 잘 되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 우울감에 어떤 믿음이 감각이 떨어지면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며 마치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에 우리가 뭐 할 때도 있냐면 강하게 사로잡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 돌이키고 낮아짐을 계속하지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 우리가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고 엇나가고 그 길에서 자꾸 멀어져.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에이 그냥 네 형편대로 살아라 하고 방치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실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놓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지? 돌이키신대. 우리가 돌이키지 않냐면 누가 돌이키시냐면 주님이 돌이켜 우리한테 오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궁일이 내 속에 불 붙는 듯이 타오른다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절대 뭐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자꾸 뭐해 가실 때가 있냐면 다듬어 가실 때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을 좀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세나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마음을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던가요? 언제 그러시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어떤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생각이 바른가? 내 어떤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낮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어떤 일들이 내 예상대로 흘러갈 때보다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 계획되어진 일들이 그 계획대로 내 인생에 그냥 순적하게 잘 풀려갈 때보다는 풀려가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겸손해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보다는 건강을 잃었을 때 오히려 뭐 할 때가 있냐면 나를 돌아볼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건강할 때보다는 자녀가 아플 때 더 돌아봐요. 더 낮아져요. 사업을 할 때에도 계획된 대로 잘 풀릴 때보다는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더 뭐 하냐면 낮아지고 겸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실패가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절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듬어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겸손해질 때는 내가 아픈 거 아이들이 아플 때, 애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참 겸손해져요. 교회를 지을 때보다도 교회를 내려놓을 때 훨씬 더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지나고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때는 어때요?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리고 어떠죠? 실망되죠. 그리고 뭐하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정말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보면 그것이 뭐인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의 큰 자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할 때가 있냐면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럼 그게 감사가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인 것은 하나님 안에 뭐 할 때가 있냐면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삶의 태도나 자세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낮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 큰 은혜이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추고 싶어 하시죠?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돌이키게 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만들어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낮아져 본 사람만이 낮아진 사람을 뭐 할 수 있냐면 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몇 절입니까?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낮아져 본 사람만이 낮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큰 사람, 높은 사람,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큰 사람 되어졌다고 다 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돌이키고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만이, 정말 낮아진 사람만이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뭐 할 수 있냐면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뭐로 만드시기 원하시냐면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마가복음 9장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하나 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세우고 말씀하신 거로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라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뭐 했다고 표현하시면 안으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팔 벌려 그 아이를 뭐 했냐? 품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뭐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좋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현돼야 안 돼요. 실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한두 번 실현한다고, 액션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어지죠?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전 수영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수영을 지속적으로 안 하니까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기도를 계속하면 돼요. 기도는 기도로만 배워요. 겸손함은 겸손함을 통해서만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어지는 것은 돌이킴과 낮아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로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뭐기 때문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 되어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고 또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다듬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당신의 쓰임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쓰시기에 마땅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성령님 날마다 부어주실 터인데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놓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다듬어 갈 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교우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시간, 이제 오늘부터 작년 1부, 2부, 3부 대면 예배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 중심으로 교회 나오시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요. 또 뭐 감기 증세가 있거나 좀 이상 있으신 분들은 11시 밴드 영상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줌 영상으로 모이고요. 새벽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한번, 월요일 오전 8시에 모이고요. 이제 하나 예배를 더 열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찬양하면 이게 비말 전파된다 그래서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8시에 모든 주일의 일정을 다 마치시고 편안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주일을 마무리했으면 싶은 마음에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8시, 이번 9월 달에는 9월 26일 저녁 8시 찬양 예배 있습니다. 네, 다음 코로나 방지와 정결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리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아브라함 목장 리더 헬퍼 리더 예배 및 모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가정, 또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